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장면인데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제 생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이외 장면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27절.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사마리아 여인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에 이제 거의 이야기가 끝날 때쯤 제자들이 돌아온 것 같아요.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상히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랑 이야기한다는 건 당시에 일종의 터부였다는 거죠. 이상히 여기긴 했지만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넘어갔던 것 같아요. 정확히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이외의 이유를 묻지 않는지. 근데 이제 여자가 어떻게 됐냐? 예수님하고 얘기하다가 진짜 생수의 근원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 내가 구원자를 발견했다. 내가 세상의 구주를 발견했다. 이렇게 동네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동네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께로 옵니다. 아마도 이 여자가 우리는 뭐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여자가 그 지역 사회에서 그렇게 존경받는 여인이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자는 아마도 그러니까 이렇게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약간 멸시받는 여성이었겠죠. 그런 여성이 이제 이런 놀라운 확신에 찬 증언을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예수께로 옵니다. 근데 그 사이에 그 이제 이 여자가 떠나가는 사이에 제자들과 예수님 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피아 잡수소서. 그러니까 음식 구하러 갔다 온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무언가 있으면 굉장히 흥분하신 상태예요. 예, 밥 안 먹겠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좀 더 깊은 의미인 거죠. 나는 이미 배부르다. 먹을 양식이 있다.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오셨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말씀해 주셨죠. 내가 너에게 생수의 강,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줄 수 있는 그 유일한 신랑이다. 유일한 능력이다. 유일한 생수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 여자는 변화됩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나를 보내신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였고 그것이 성취될 때 너무 기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이게 당시 일종의 속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더라. 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기다리면 된다 이런 속담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아니다. 지금 이 추수할 밭이 넘쳐난다. 여기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이들이 내게로 나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라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기서 심는 한 사람은 아마도 예수님 자신 또는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더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은 이제 내가 이미 노력했고 세례 요한이 노력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선포하기만 하면 된다. 그럼 너희들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요. 여자는 뭐라고 그러냐?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 5명의 남편이 있었다. 그렇지만 사실은 지금 사는 사람은 남편이 아니다. 이 모든 거를 저 남자가 알고 있었다. 저 예수라는 남자가 알고 있었다. 그렇게 증언을 하니까 동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인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더 유하세요. 그러면서 말씀을 많이 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미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일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죠. 여기서 세상의 구주라는 말은 당시에 로마 황제가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로마 황제가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주구나라고 사람들이 발견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게 바로 예수님의 흡족한 양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때 뭐 배고프면 밥을 먹죠. 근데 밥을 먹는 것만으로 우리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잖아요. 뭐 삶에서 성취도 원하고 또 인간관계와의 친밀감도 원하잖아요. 많은 것들을 원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충족돼도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 가장 깊은 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죠. 근데 예수님도요.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는 걸 보면서 기뻐하셨어요. 근데 예수께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변화되는 걸 보고 예수께서는 무엇보다 기쁘셨기 때문에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신 상황이 되었던 거죠. 우리 이 내용을 좀 적용해 볼까요?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진정한 만족입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는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양식이 무엇인지 묻게 만드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요.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셨어요. 그게 그분의 양식이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단순히 전도하면 그게 우리의 양식이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하러 오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적대시하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적대시하는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것을 꿈꾸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성취됐습니다. 한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스도께로 왔어요. 그렇죠? 그때 예수께서는 어떻게 돼요? 그분이 소망이 성취된 거죠. 만족이 된 겁니다. 심지어 물리적인 음식을 먹지 않아도 배부를 만큼 만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자도 물 들어왔잖아요. 근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렇죠? 왜요? 이 여자가 만족했기 때문이에요. 네. 그리스도로 인해서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리온 모리스라는 어, 신약학자는요, 이 요한복음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녀는 사람들을 데려오기 위해, bringing 하기 위해 물을 가져가는, bringing 하는 일을 포기했다. 그렇죠? 이제 더 이상 물이 없어도 됩니다. 이제 나는 생수의 근원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죠. 그렇죠? 충족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복음을 알아갈 때 저는 충족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기쁨을 충만히 느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소그룹으로 1대1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의 생각이 내가 진짜 복음을 처음 만났어요. 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라는 이야기를 할 때요. 저는 집에 갈 때 밤늦게 집에 가더라도 뭔가 땅에 발바닥이 붙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둥둥 떠다니는 것 같은 느낌으로 집에 갈 때가 있습니다. 배불러요. 예. 배불러. 밥 먹지 않아. 물론 밥은 늘 먹지만 밥 먹지 않아도 배부를 정도로 기쁨이 있죠.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정한 만족,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제게 진정한 만족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얻는 그 만족을 그분이 느끼셨는데 사실 그 기쁨을 누리시기 위해서 그분이 고통으로 가셨어요. 보세요. 예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루셨죠. 그렇지만 궁극적인 이름은 그분이 십자가에 가셨어야만 했습니다. 19장 30절 요한복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만드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죽으시죠. 영혼이 떠나가시죠. 그렇죠? 그분의 이름은 우리의 이름은 그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누리면은 이루는 거잖아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일을 이루는 건데 그분의 이름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어야만 가능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와 더불어서 교제하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전 존재를 희생하셨죠. 자, 이걸 기억합시다. 이걸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기쁨으로 전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구합시다. 예수님을 기쁨으로 전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복음을 다 알아가야겠죠. 우리도 이 물동이를 던져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간 이 사마리아 여인 같은 깊은 기쁨을 놀라운 기쁨을 오늘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또 용기 내어서 복음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합시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을 만난 만족감을, 당신을 알아가는 만족감을 우리에게 매일 주세요. 그래서 우리도 물동이를 던져두고 뛰어갈 수 있는 기쁨을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